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해서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개입된 이 전쟁에서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또 한 나라의 왕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의 2만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훨씬 적은 이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후세의 그 모략 때문에 이미 모든 정보가 다윗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아들 세 아들을 잘 분산해서 매복시켜서 압살롬의 군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도망치는 가운데 숯불에 자기의 그 아름답던 그 금발의 머리카락이 숯불 가시나무에 걸렸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병사가 이야기해주고 결국은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아버지의 부정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면서 뒷 말씀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지휘관들에게 할 때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군인들이 다 듣고 압살롬이 혹시나 위기에 빠지거나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목숨만은 좀 부지해주고 체포해서 내 앞에 데려와라 라는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우해라. 젊은 나이에 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선처가 그 속에 이미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선처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고 또 인륜에 해당되는 어쩌면 천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을 보고도 공격하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 못하고 창을 던지지 못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백성들 군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전쟁을 치르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사가 수풀에 머리가 걸려서 꼼짝 못하는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런 애매한 그런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병사가 그 상대방 장수를 죽이면은 뭐 상도 받고 말이죠. 포상도 받고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과감하게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극스럽고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결정하기 힘든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과 가정 안에서의 이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적인 일, 공의, 정의에 대한 일들이 훼손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서 계속 도망다니게 한다면 압살롬은 계속 도망가고 군사들은 계속 압살롬만 쫓아가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 앞에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을까 그랬을 때
다윗과 다윗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음 삼을 때 첫 아들부터 차근차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다윗이라는 이 아들, 이 존재는 아예 없는 존재, 귀하지 않은 존재,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가정이, 또 다윗이 가정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났던 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는 자기의 그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의 그 삶,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들과 아들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아버지와 또 아들이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야 되는 일로 다윗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앞에 불러서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안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딸과 자녀들 사이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떤 나라를 구하는 일들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와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부모님은 나와 좋은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잘 살펴보셔서 지금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원대한 포부와 어떤 일들, 사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먼저 평안하고 아름답고 기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데 중심을 두시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이라서 비 오고 덥고 반복되니까 습하기도 하고 짜증나시고 힘드시죠?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시고 힘내셔서 오늘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씨가 원래 이래 라고 핑계 좀 대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가족끼리 서로 편안하게 차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 드시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잘 나누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